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서 그 후손이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고, 잉태한 그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오신 주님은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 이런 분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것이라 하고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이루시듯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는 일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성지 탐방을 갔을 때 그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언덕길을 내리막길을 함께 걸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주님이 여기에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대속물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길을 따라서 오르셨구나.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바로 선지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고서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게 언덕길인데 그 언덕길에 내려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구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시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인류는 나면서부터 다 죄를 진 사람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려고 지금 올라오셨거든요. 올라오실 때 그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내리막길에 언덕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여 찬송합니다. 열렬히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예수님을 그때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내일이 되면 주님은 고난을 시작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시는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마는 그 고난에 앞서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 높여서 그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벳바게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우리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해마다 우리는 맞이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려고.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이지만 이번 종려주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주님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찬송을 했을까?
우리도 왜 오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자고 하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시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오시게, 주님으로.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했어요.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500년, 6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선지자도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 다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다가 긴 시간 동안 암흑의 시간을 지나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대속물 되시려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 흘려서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주가 되셨다고요. 주.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자 누구냐 하니까 구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오신다는 거였어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조금 지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으로 기도하려고 갔든지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했겠느냐?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주가 되지 않았고 구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감람산 벳바게, 감람산 내려가시는 바로 그 길이, 거기가 벳바게라고 하는 데인데 앞에 맞은편 쪽은 시온산이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다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나귀를 새끼와 함께 있을 때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끌고 왔을 때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그렇게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주가 된다.
내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주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아주 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붙여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위해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 외에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절대로 그 누구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 이분만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해서 다시 한번 영생하도록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려고, 대속물로 돌아가 주시려고, 그렇게 함으로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신 겁니다. 오르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물과 피 다 쏟아서 죽어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나는 지나가게 하고 싶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할 만큼 고통도 느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 후에 결단을 하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열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게 얹히고 길에다가 피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하면서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그래서 맞이한 거냐.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래서 감격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될 자가 없습니다. 사망 아래서 있어야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영생을 누릴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벳바기에서 올라오셔서 낙이 타고 지금 오시니까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처럼 오늘도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던 이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한 사람 구원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더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모두가 기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를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의사를 통해서 내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나를 살려주신 그 의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병원을 잘 선택을 했고 의사를 잘 만나서 내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다시 살아났다. 아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벌써 몇 해 전에 심근경색으로 정말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긴급해서 119를 불러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가니까 깜짝 놀라더니 전부 다 때가 늦었다고 하듯이 며칠 뒤에는 다 얘기하고 죽을 사람이라. 그때 연락을 하고 가니까 지금도 이제 제 담당 의사입니다만 박철수 교수가 간호사들과 함께 한 7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막 그냥 긴급하게 침대에 누이더니 막 그냥 옷도 벗길 여가가 없이 막 가위가 다 잘라버리고 주사기를 꽂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실로 막 갔는데 어디로 간지도 나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막 어디 어두컴컴한 데로 막 들어가고 하는데 그 새벽 3시니까 아무도 없을 거다 아니에요. 불도 뭐 그렇게 켜지지도 않은 캄캄한 데 들어가고 막 끌고 들어가더니 혼자 이제 뒤에 서가지고 있는데 내가 신고 갔던 신발 2개를 들고서 막 뒤를 쫓아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철거덕 닫기 전에 꼼짝 말고 여기 대기하고 있어라. 사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문을 철거덕 닫고서 나를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 신발 2짝을 들고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면 달라고 아마 그랬을 건 몰라. 뭐 미우면은 죽든지 말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살려내야지, 살려주시오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신이 맑고 아마 그때의 기거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려만 주시오. 아마 그 의사 보고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새벽 날로는 4일 동안을 통치게 와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막 그렇게 그거 이제 심근경색이 왔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실감이 날 텐데요. 가슴이 아프고 덩어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픈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사모님이 119를 불러서 긴급하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통증이 와가지고 10분, 20분,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119를 타고 가다가 사망할 수 있는 거죠. 시술을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시술을 하고서 살아났어요. 근데 난 지금도요, 내가 병원을 잘 가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시술을 잘 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요, 3달, 4달 만에 정기 검사를 하러 이렇게 갑니다. 갈 때마다 고개 숙여서 그 교수님한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인사를요, 잊지 않고 해요. 그러면 그런 그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 멋쩍게 그냥 그걸 웃더라고요.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자,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자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 예수님 아니면 구원될 자 한 사람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을 받으시니까 고난을 위한 일을 앞에서 하시는 일인데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종료주일이라 해서 절기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다고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왕으로 오신.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왕 중에서 왕이셔. 그래서 천하에 하늘에서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늘 백박에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거예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그래, 땅에 깔았다 그랬어요. 왕을 맞이할 때에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안장을 삼고 예수님이 타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왕이 오실 때에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다가온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모습으로 오셨구나. 만왕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내가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